찬양에서 아침 몇 시부터 나오셔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보면 항상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오셨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른 아침 시간에 나오셔서 이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피아노 트리오 이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김에 또 매주 일부 예배를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반주로 섬겨주시는 배유희 집사님, 그리고 안내로 섬겨주시는 우리 황효옥 집사님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광고사항 전했는데요. 오늘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 그랬죠?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잘 잊으셔야 저 같은 목회자가 삽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 어떤 배경으로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뭐 밀이다, 아니다, 보리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첫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나라의 이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상반기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진데 여러분들 속마음은 어떠세요? 감사로 넘치고 계시나요? 당장 이 지난 밤만 해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자니 춥고 선풍기를 밤새도록 틀자니 이 호흡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을 끄자니 너무 더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 하루 저녁에만 해도 참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보내는 것도. 하물며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성도님들 이 생업의 자리 가운데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진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문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참 생각지도 않았던 중한 질병이 걸렸다라고 덜컥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사실 우린 쉽게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지 못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요. 감사하지 못함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과 기분과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기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얻기 위해 성도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습관화되는 것,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 염려,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 감사라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언급됐던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접속어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를 나타내는 그러므로에서 받아들이는 이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아니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재물로 표현된 이 물질과 현실에 대한 집착과 이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주 어떤 문제도 없이 풍성하게 정말 너무 좋게 이렇게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염려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답을 드리자면 결국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덮어두고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이제 점심에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더기가 찾아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 더위와 또 추위, 비바람, 이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내가 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누가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대상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던져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아하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닥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상해서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직 내게 찾아오지 않은 이 많은 일들의 앞에
이들이 앞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자꾸만 그 필요, 이 모든 것들에 내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에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도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문제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곧 성도에게는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 그 공중에 나는 그 새들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그리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임의 동시에 스스로인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기꺼이 피 흘려 구원하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긴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들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안위하시고 그들을 기르십니다.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때로는 엄위하고 힘들어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라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을 새기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렇고, 아니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 그것은 당장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그래,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마치 그 낙타가 위협에 처할 때 고개를 툭 쳐박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 내게 위협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때론 나를 바라볼 때 참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무익한 나,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곧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염려된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새들도 그렇고 들의 백합 아니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와 그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분명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질적으로 염려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키라는 헬라어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갑자기 좀 이상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통해 키가 자라겠느냐는 그 말이 무슨 말이 대충 알겠는데 갑자기 왜 목숨이, 갑자기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 거기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이 뼈가 말라가고 곧 뼈가 썩어가게 됩니다. 곧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서 내가 무의미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내 뼈가 말라가듯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요즘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내 마음속에 병이 들어 내 목숨을 그렇게 잃는 경우, 걱정과 근심이라는 이 스트레스가 내 몸에 쌓여서 실제적으로 내 신체에, 내 몸에 정말 병이 오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신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어떤 위정자나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섭리하시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백합화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백합하면 떠오르는 그 백합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나리꽃과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백합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이 백합화는 어떤 한 가지 특정 이 꽃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홀로 피는 이 들꽃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백합화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이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2장 27절 하반절에는 이 백합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2위, 3위와는 차이가 너무 현격한 최고의 부유했던 왕, 그 왕이 다름 아닌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엄청난 대국도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광산, 다이아몬드, 금 광산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솔로몬 왕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의 왕으로 인정받아서 세상의 이 인생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존재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백합화처럼 곧 들에 홀로 피는,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들꽃이, 아니 어쩌면 당장 지금이라도 베어서 땔감으로 혹은 소의 먹이로 쓰일 아무것도 아닌 그 백합화가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들풀이, 홀로 피는 들풀이 누가 여러분 챙겨줍니까? 작물이라 하면 심는 농부가, 주인이 심어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영양제도 놔주고 이렇게 돌봐줘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고 예쁜 꽃이 핀다는 것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들꽃이라는 것, 그저 홀로 펴서 홀로 지는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들꽃은 홀로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셔서 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홀로 피는 이 들꽃이 때로는 우리 감정을 이입해 보자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들꽃 입장에서는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들풀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 번 왔다가 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당연히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그의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기 위해 선택받아서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이것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 어떤 누군가에게는 사장님으로서의, 누군가에게서는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누군가에게서는 주부로서, 각자 누군가에게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느냐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게 바쁘게 살아오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생존을 위해, 내 목숨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느 순간 잊어버린 채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달려 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염려와 근심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내일 일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중의 새와 들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 어떤 염려와 근심도 능히 이기는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물으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